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이르는 비결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2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선과 교리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은사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파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4절에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6절에 이에서 벗어나, 이 두 성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성 시리즈에서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단의 대적의 어떤 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넓은 길로 가도록 아주 선한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어떤 정도의 길에서 빗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보게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행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거처로 삼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직접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근본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뵙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영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또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깊이는 다루지 않겠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해요. 그래, 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신 이유는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안에 출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오직 경륜을 이해했을 때에 소위 말하면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고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왜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필요한가? 오늘 이 문제는 다루지는 않지만은 제가 좀 접근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는 내가 그할 처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신약의 17장 24절에는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는 무산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미석을 가지고 지어도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우리가 율법이나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주님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 미석을 가지고,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 모인 운집한 그 하나의 구성체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교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게 2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이 성육신이라면,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의 그 요소와 성분의 단계를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구약의 성신하고 신약의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사역은 다르다면 완전히.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인간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7가지의 그 과정과 그 모든 체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과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에 앉으심, 이 7단계를 거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이 7가지 단계를 거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7가지의 단계가 두 번째 과제에, 7가지의 그 과정이 두 번째 단계라면,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고 그랬죠. 그가 오셔야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성령 안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에베소 4장 6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또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만유를 포함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7가지의 과정을 거치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렇게 포트하고 운반하시기 위하여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인격이 들어있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7가지 과정을 거치신 인성으로 가졌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신 그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영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기회 나는 대로 반복해서 제가 가르치겠고 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집으로 삼아서 이 말입니다. 거처로 삼아서 계시겠다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영이 결국 성령에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잘 쓰지 않는 낱말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특히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속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을 공급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영이시지만 아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경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결국 영이시죠. 하나님의 경륜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정리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디모데 전서 1장 4절로부터 3절로부터 한 7절 사이에 보면 빗나간다는 말이 특히 6절에 나옵니다. 네, 이것은 경륜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교리화 시킨다든지 율법화 시킨다든지 지나치게 영지주의적이고 또 금욕적이라든지 이런 허구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율법도 경륜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륜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건 의문입니다. 그것은 레르라고 고린도 3장 6절에 나와 있죠. 영은 살린다. 우리의 영만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한 책이 아마 여러 지구상에 수천 건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의문은 방금 말씀대로 자꾸 사람들을 율법화 시키면은 사람이 영이 죽어버려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심의 탐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에는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소관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한 번 살아면 다 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두 번째 성령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가 혼의 생활, 육의 생활에 묶이는 삶을 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육신적인 혼적인 삶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육신의 자유는 있을지 뭐죠. 영에 주시는 깊은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3장 역시 18절에 보면은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가마 감동대로 따라 순종치 않고 성령을 탄식하고 근심을 시켜드리면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고린도서 3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게 합니다. 껍데기 아무리 갖고도 소용없어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화하여지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암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영성하면서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 자기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마지막 도착한 지점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직접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딱 엎어놓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뭐 그런 그 하나님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경륜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일을 하세요. 성령 안에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신 에베 4장 6절입니다.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내가 성령을 순종치 않다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모든 역할을 예수님 몸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자신도 디모데 6장 16절 말씀처럼 그거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속성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누가 첫 열매냐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쉽게 정리한다면 성령의 그 어떤 교제 속에 교통 속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또 뭐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물론 많겠죠. 많지만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 시대에 초기에 있는 그런 교회사 속에서는 말하자면은 하나의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것이 개종했지만, 갈라디아서라든지 보면은 다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게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가 있고,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그노시스교 이랬습니다. 지금은 유대교가 우리의 기독교 안에는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겠지만은 없고, 그리고 영지주의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 죽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경륜에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혼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같이 결국은 대환란 후삼년반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겪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때 배도하면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게임을 한다는 것은 혼이 살아서 영을 주도하면은 대환란이 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이 내 삶을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의 그래서 지시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메모라이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허용할지 몰라도 이 선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또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거?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선의 문제와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사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빗나가게 해버립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를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혼의 특히 은사적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위험한 그런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 9가지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다음 시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난 두 가지인데 선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는 첫 번째 선의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어디에 제일 신경을 쓰게 하느냐 하면 선행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제가 미리 전제하지만 선행은 성경적입니다. 선행을 하나님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해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행을 제가 부인하는 결코 아닙니다. 선행을 통하여 상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강교한 사단의 그 어떤 트릭, 사단의 그 제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보면은 구제와 이런 기도라든지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제와 선행을 하지 자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선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은 재창조에 있는데 창조의 목적을 팽개치고 선행을 우선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천주교에서 주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더 앞서가서는 선행이 앞서가서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그 신앙 양심을 건드려서 도덕적 선의 기준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든 비틀어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떤 방법이든 교회에 오겠죠.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것보다도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을 경륜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나만 너희가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대전제가 있지만은 곳곳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든지 계속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버리면 혼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된 것과 같은 그러한 꼴을 당한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절에서 5절 사이에 여러 가지 광야에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아주 고도의 그런 트릭을 가지고 우리를 빗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다녔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경륜이라는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 속에 분배하고 공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될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영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화시키고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혼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이 말씀이 익히 증명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제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대로 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거나 아니면 천일매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강림하실 때 막 쉽게 말하면 휴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는 그 길말은 맹약 관하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 그 정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너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거야. 이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경륜에 빗나가면 끝장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다 말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결국 구제와 선행은 귀한 것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이나 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충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을 거쳐 삼아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죠.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 경륜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충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경륜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오직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충만 없고 예수 없는 도덕적 선,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영적 교제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가지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십수년 전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응선을 받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갱륜에 빗나가면 환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갱륜은 우리 영을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말미암입니다. 그 성령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그리워하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배척하게 한다는 거,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무리 마당 밟고 다녀도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뜻은 교회에 다니면 철야 기도 다니고 새벽 기도 다니고 모든 각종 모임에 열심히 뻔질리게 다니면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영적 교제, 이 말입니다. 이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나고도, 아니 좀 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장에 말씀하시는, 특히 2절에, 이사야 5장 2절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성령을 너희 영에 주시다, 이 말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너희 포도밭에다가, 포도원에 영에다가 심었는데 맺는 것은 들포도 맺었다. 들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들포도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혼의 열매죠. 그것은 이사야 5장에 계속 2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것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는 사탄의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인격의 덕목들이 나타나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격을 내놓을 만한 인격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영이 성장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걸 잘 스스로
셀프 체크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점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괴락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 이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개론이죠.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이 되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내가 뭐 온유하려고 하고 뭐 충성하는 체 하고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일시적이죠. 잠정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스스로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 없는데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들포도 열매라 이 말입니다. 혼에서 나오고 육에서 나온 열매는 받지 아니하신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어떤 소스, 어떠한 공급처로부터 그 행위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열매는 자기의 의의 열매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기 자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는데 자기 자랑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응답받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구 병든 자가 일어났고 내가 기도하니까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열매가 내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다르다. 내가 달라졌다.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생명력이 내 안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가지를 통하여 나무 가지를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지만은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신선하면 포도나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뭐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들포도죠. 잘못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얼마나 밀착한 관계에 있는가, 연합된 삶을 사는가.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뭐 먹고 마시고 세상에 할 걸 다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 봐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가합니까? 부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생각과 계획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성령이 no 하면은 세미한 것들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인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행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 귀한 선행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선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자신의 노력을 떠나서 내 안에 사시는 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적인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의 영으로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지. 안에 바싹 말라 있으면 광야에서 무슨 열매가 있어요?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아무짝에 그 필요 없는 열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살아가는 데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없이 들포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타는 거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진액을 빨아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맺으려고 해서 맺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이 경륜의 열쇠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받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그들을 경륜을 깨닫게 하고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목적은 너희 영 안에서 영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라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찔러주세요. 성령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양심으로 통해서. 그래서 경륜에 자꾸 돌이켜야 돼요. 선을 행하되, 이것은 프라이어리티 문제지, 이것은 존재의 무가치를 얘기하는 결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존재의 가치성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은 너무 귀한 것이죠. 굳이 못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책하는 것이지, 선행은 귀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속겠다 하여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은 잃어버리고 그런 데만 그것마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경륜을 꼭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그 경륜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체험해 가면서 선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의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둘째 이유는 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가 바로 교리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결국 히브리 교인들, 즉 유대교 개종자들이죠. 율법주의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교인들은, 유대교 개종한 교인들은 교리적일지는 몰라도 영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 구원론, 예정론, 기독론, 모든 것이 빠삭하다 말은 좀 속어 같는데 아주 세밀하게 말이에요. 낱낱이, 빠삭하게, 세밀하게 낱낱이 그들이 교리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 육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혼과 육의 것은 뜰과 성소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육을 모르면 이 말은 그 지식만 많으면 이 뜻이 아니에요. 영혼육에 불리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성막에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소와 지성소가 고개 그것처럼 보입니다. 왜? 텐트 안에 다 있으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지성소만이 그 법궤 위에 하나의 시연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거기 임재가 있거든요. 이거 뭐 몇 번째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우리 영 안에 가나안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지성소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를 오늘날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2분설이다. 뭐 3분설 그까지 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죠.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라 하고 4장 12절에는 영혼육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혼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영혼육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우리는 예를 들면 잔너 기용이라든지 아니면 오치만이라든지 엔드로머리라든지 너무나 귀한 영성의 대가들이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해서 세상에 책을 많이 내어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즉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히브리 4장 12절이 지나고 14절에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려면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안에 있는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육신이 강하다, 자아가 강하다, 십자가에 처리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분리해야 된다. 자기가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결론 드립니다.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갖는 것과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설교 듣고 성경을 보았고 또 성경을 들었다 해도 사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살 때 이것이 연합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합된 문제라기보다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몽학 선생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교사와 같이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알도록 도와주는 것에 끝나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부자 청년도 그 계명을 지켰나니까 10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으므로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야. 네가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그 정도는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내 영 안에 계신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 속에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담대하게 그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지금 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묶어서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오면은 금방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 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영으로 돌이키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사사보고의 이런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쉬지 말고 예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때 그럴 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시면서 상급도 쌓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경륜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따라가는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